뱃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4절에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슬피 통고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환상의 골짜기를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는 카자이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비전, 또 레버레이션이 되고 그렇죠. 그런 통찰력이라든가 물론 환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라든가 계시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환상의 골짜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풍성한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 중에 특별한 영적 계시가 있었던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너는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3일 길을 가는 그러한 먼 곳에 있는 산이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이 저 헤브론 지역 그쪽에 살고 있었으니까 모리아 산까지 걸어서 가려면 그런 오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번심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정말 데리고 모리아산 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막 다급하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풀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역사를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벌받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온역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엎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아람나이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인 거예요. 다윗도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자 모든 오늘은 다 떠나가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러나 그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는데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역시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제사했던 장소, 다윗이 제사했던 장소,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환상의 골짜기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환상의 골짜기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통곡하시는 것, 슬퍼하시면서 통곡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슬피 통곡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은 잘못을 저질러 멸망 직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경고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통곡하셨다 그랬는데, 슬퍼하면서 통곡하셨는데, 이 여호와께서 우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킴. 본문은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면 선수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잡았다든지 무슨 파울을 범했다든지 그러면 심판이 옐로 카드를 듭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또 이제 한번 또 다 잘못하면 그러면 그때는 레드 카드야. 그러면 퇴장하는 거야. 이러면서 경고를 주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질러서 멸망 직전이라는 거예요. 전에 잔치로 즐거워하며 소란하던 예루살렘 성이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으로 혼란의 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포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던 자들이 발견되어 결박을 당해 끌려갔다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뜨림을 당했습니다. 대적 일남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살통을 메었고 저들의 병거는 골짜기에 가득하고 나병은 성문 앞에 정렬을 하고 있는 이러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정말 위태로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슬피 통곡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 패망한 백성들은 슬퍼하시는 여호와를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여,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백성이 하나님께 말해요. 소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동원했죠. 그래서 치는 막대기로 저들을 삼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경고를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도리어 여호와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염려하지 마세요. 죄는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재물을 드리면서 이 재물 받으시고 평안히 계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슬퍼하심에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우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옷을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성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망할 것이 분명한 이 예루살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피땀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유월절 인양같이 가시는 얼간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시며 쓰러지십니다. 또 일어나시고 또 채찍에 맞고 또 쓰러지기도 하시고, 예, 돌로로사 슬픔의 길에 어느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며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성도들이여, 여호와께서 치시는 막대기 이방인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잘못을 범한 자식을 교훈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치시면서 우시는 것과 같아요. 울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시는 것과 같아요. 호세아에서도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호세아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드블라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니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으리라 하십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나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나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고멜이 로루하나를 젖게 위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세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흩으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백성을 흩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아가지고 로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불쌍히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로암미를 낳았습니다. 로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저들을 갖다가 흩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 저들을 백성같이 여기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자꾸 여호와를 위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보다 더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백성은 여호와께 잘못한 것을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빌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부모가 매를 맞은 자식을 위로하지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위로하는 거죠.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나중에 저들을 갖다가 루하마 긍휼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암미 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소란하게 하고 밟히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치시며 우시는 이러한 울음을 밝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기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시력을 열리게도 하시고 다치게도 하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영적인 통찰력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도단성에 살고 있었는데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을 밝게 해가지고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사가 어디로 쳐들어올 것이니까 거기를 방어하세요. 그래가지고 번번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다가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압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를 먼저 잡자, 죽이자. 그래가지고 아람 군사가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죠. 아침에 게하시가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집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보았더니 하늘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는데 아람 군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 아람 군대에 눈이 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군사들을 눈뜬 소경이지. 그들을 데리고 저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게 했죠. 도가 있는 쥐와 같았죠. 이스라엘 왕은 저들을 죽일까요? 그러지만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저들을 잘 먹여서 그래가지고 대접을 잘해서 돌려보내시오. 그랬더니 이들이 잘 먹고 돌아가가지고 다시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닫기도 하시고 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여호와께서는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셨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인 것을 열어주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가려졌던 세상적인 안개와 운무 같은 것들이 거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덮인 것이 열린 유다 그 백성들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적을 대항할 병기가 태부적인 줄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물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는 침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전열을 갖추고 노리고 있습니다. 저 북한은 얼마나 전쟁의 무기를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최신 무기를 들여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남한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나 말이에요.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북한 저거 가난한 나라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곳간에 숲을 곳간에 병기가 보이지를 않는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눈을 열어보니까 숲을 곳간에 병기가 형편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다윗 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대적이 쉽게 쳐들어올 수 있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백성들은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은 대적에게 물을 얻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저 대적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그러면 기갈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저 예루살렘 기원샘이 있습니다. 그 기원샘을 겉에서 메웠어요. 그리고는 땅속으로 굴을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벽을 지나가지고 성벽 안쪽으로 그렇게 물을 끌어와가지고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성 안에 저수지와 같은 못을 만들었는데 그 못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든 것은 히스기야 왕 때에 만든 거예요. 대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때에 그때에 실로암을 만든 거예요. 그 실로암의 규모는 길이가 533m입니다. 높이는 약 2m나 5m 정도 그 정도의 높이고 이 폭은 55cm, 65cm 정도 되는 그러한 굴을 통해 가지고 기원샘의 물을 갖다가 다윗 성 안으로다가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샘이 저기에 실로암 수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거는 수로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성곽 동쪽에 있는 그렇게 기원샘을 물을 끌어온 거예요. 기원샘에서부터 실로암 여기 못까지 왔다 해가지고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덮인 것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시고 그럴 때에 저들은 보게 되는데 병기가 부족하다, 성이 무너졌다. 백성들 저들에게 다른 대적들에게 물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로암을 만들게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게 되는 정도는 2차원적인 그러한 범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1차원적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정신을 차리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러한 것을 2차원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게 되는 것은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다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을 통한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이사야서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신랑과 같은 것으로 여호와의 경영하시는 본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때의 그 실로암을 파괴한 겁니까? 단순히 쳐들어온 대적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건 2차원적이라니까요. 보다 3차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실로암을 통해서 경영하시고자 옛적부터 정하신 그 사실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 3차원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어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래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6절부터 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머리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과 같은 볼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실로암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실로암은 바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옛적부터 행하시는 경영이 있으신데 역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사함을 받는 구원을 알게 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3차원적인 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죄사함을 얻어 모든 것을 다르게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르게 보게 하시는 참 빛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로암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가지고 그 시대에 실로암을 파괴하신 거예요. 단순히 대적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고 역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함이 위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3차원적인 이 사실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통곡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통곡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겨 보게 하여도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도 아니하는 자들로 여호와께서는 슬퍼 통곡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명령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도리어 자기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은 도리어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러는
이는 죄악을 고치시고 다시금 복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여호와를 등지는 일이었습니다. 먹고 죽자, 응? 먹고 죽는 시신은 뭐 때깔도 좋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잖아요. 세상적인 거지. 그런 헛된 말을 지금 이 여호와께서 우시는데 그 앞에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왕궁 국고를 맡은 서기관 셈나는 자기를 위해서 반성 묘실을 마련했습니다. 내가 참 장례가 거창하게 잘 치러지도록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잘 내장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라고 셈나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 결박을 당할 것이고 고음같이 광막한 곳에 던져질 것이다. 그럽니다. 포로가 되면 그 장만한 그 돌무덤 잘 마련한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서기관 셈나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엘리야김을 국권을 맡겨가지고 정권을 맡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악은 심한 진노를 당합니다.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호와께서 죄악을 회개하며 울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죄인들이 갈 장차 지옥의 형벌이 엄하기에 여호와께서는 빨리 회개하도록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해라. 회개의 통곡을 하도록 명령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그 백성을 치시면서 우셨어요. 그 백성에 덮였던 것을 벗기시며 영적 계시를 밝히 보도록 간절함으로 우셨습니다. 덮인 것을 벗기며 계시를 하여도 어긋나는 그 백성에게 울라고 명령까지 하시며 우십니다. 대적에게 멸망당함을 참으로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안 보여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육신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멸망해서는 안 되겠기에 명령하며 우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도 흘리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이 눈물이 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울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이 다시는 흘려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다. 그리고 복을 주시며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십니다.